볼게요. 세 번째 줄이에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지혜로서 사물, 사건을 보는 부처님의 지견이 생겼다는 것이네. 부처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네. 마음을 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온 까닭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좀 딱 섭줄인데, 부처는 깨달은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마음을 연 부처가 세상에 나온 까닭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이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이게 위대사인면이야. 얘기하자. 자, 4가지가 뭔지 봅시다. 이 4가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열어야 되겠죠? 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게 뭔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불성이에요. 일불성이 부처되는 가르침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음이 핵심이에요. 말하는 네. 자,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는 것이며, 이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마음이 부처라 하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 부처가 마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이 충천. 그래서 이렇게 마음 부처를 알았다가 마음이 다시 마음으로 통해서 이제 밖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출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계라는 거죠. 부처의 지견을 열었다 이거죠. 그래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는 것이고, 둘째, 첫째는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고, 둘째는 보이는 것이며, 지견을 딱 열고 보여준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에 딱 보여주듯이 중생들의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여 부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는 계시오일이죠. 네 가지.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4가지 문을 한 곳으로 통해 들어갈 수 있으니, 한 곳이 있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 까닭은 지견이래. 네. 부처님 지혜 깨달은 지견이래. 깨달은 지견으로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번뇌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지.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 깨달은 지견으로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면 뭐가 없어진다? 번뇌가 없어요. 번뇌 세상을 벗어나면 왜 돼요? 그 세계는 정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부처의 지견을 뭘 얘기하는, 깨달은 부처의 지견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내용은 연기죠. 공성이고. 연기와 공성을 현재 자기 번뇌의 마음에다 딱 대입을 하면은 번뇌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지견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깨달은 내용은 연기죠. 연기 다른 이름이 공성이잖아요. 공성. 그러니까 이 연기와 공성은 말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 번뇌가 있다면은 이런 마음 번뇌에다가 어때? 연기라든지 공성을 대입하면 왜 이래요? 자, 요거 알고 있는 지혜잖아요. 요 지혜. 쉽게 말해서 지혜를 번뇌에다 딱 넣으면 번뇌가 딱 사라지게. 그래서 이제 번뇌 세상을 벗어난다.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일인데 늘 얘기하던 거거든요.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색신양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해라. 상에 머물지 말아라.
상에 머물지 않고 늘 마음을 내라. 그러면 상에 머무는 것은 번뇌고 상에 머물지 않으면은 번뇌가 아닌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번뇌를 벗어나는, 번뇌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머물게 되면은 그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수직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세계고, 그 세계에 딱 머물지 않으면 어디 돼요? 고정되어 있다는 번뇌가 없어지고 분리되어 있다는 번뇌가 없어지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번뇌가 없어지고. 우리는 분별이라 하는 것은 분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분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구별하잖아요. 알고. 근데 머물지 않는 대상이 딱 머물지 않아버리면 왜 됩니까? 내가 나누고 구별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나누고 구별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언제든지 지혜를 가지고 번뇌의 마음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이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고 부처를 바꿔도 출현시키는 방법. 얘기하자.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거는, 수행은 생각의 힘으로 합니다. 자, 우리 수행이라는 건 이 생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뭡니까? 딱 세 가지예요. 생각력, 생각상, 생각사. 수행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력으로 하는 건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있죠. 문사수가 있어요. 순수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냐?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유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닦는 거죠. 얘기하는. 자, 듣는다. 아, 공이 뭔지 연기는 뭔지 먼저 들어서 생각. 두 번째는 들었던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거 사유 여기 말하잖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가 닦는 거죠. 닦는 거는 염을 하는 거죠. 또 생각사도 들어가고 또 생각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닦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생각사도 하는 겁니다. 겹쳐지는 강간이 없어요. 어떤 다 생각, 야, 들어서 사유해보고, 실제 깊이 또 사유해보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잡을 때는 힘들잖아요. 마음을 잡는 건 뭘로 잡는가 하면 생각사로 잡아야 돼요. 생각사로. 생각사로 잡는다 하는 건 사유하는데 들었던 것을 사유해가지고 그 마음의 본성을 잡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유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맛을 본다. 야, 이 차 맛은 어떻게 생기지? 혀가 있어야 되고 찬물이 있어야 되고 미각의식 3자가 있어야 맛이 나지. 그럼 차는 또 3자 화합을 하려면 누가 차를 갖다 줘야 되고 차 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를 또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차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 햇빛은 우주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우주 공간, 우주 햇빛 그럼 참맛은 이 전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 다시 이제 사유를 해보니까 이 세계는 원래 이 알고는 전부 상오존 관계에 있으니까 상오존 관계에는 우리는 실체가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가 있고 태양이 있고 햇빛이 있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마음에 의해서 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얘기하잖아. 모든 상호오존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알매에서 너 나아가서 오존하고 있다.
그래 내 밖에 따로 있다 하는 것도 내 알내에서 알고 있다. 그 모든 상호오존은 결국 마음의 자유구나. 모든 것은. 그래서 결국 우주까지 갔다 싹 돌아올 때는 마음으로 기양해서. 그럼 마음 자체가 알고 보니까 비에 있는 거구나. 이 사유를 해가지고 그때 비에 있는 데가 딱 초점을 맞추는. 그럼 비에 있는 데 초점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내가 깨 있는 의식이 있다. 그럼 깨 있는 의식에다 초점 맞춰야 되겠다. 이러고 맞추는 거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가지고 딱 이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화두 참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참고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 들었다. 문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다고 했지? 사유를 해보는 거죠. 사유해보면은 이거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하는 질문자의 의도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이든 둘 중에 하나든 이건 없다 하는 것은 그런 견해를 버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견해를 버린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견해를 버린 마음 상태에다가 초점 맞추는. 그럼 맞추는 방법은 뭘까? 없다 하는 데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래 가는 거죠. 맞춰서 그걸 물을 붙들고 있는 걸 뭐 하는 유매하는 거예요. 이 사유를 해가지고 유물에 붙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또 이러는 마음이 전부 다일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전체일까? 마음이 궁극일까? 이래 의심나면 이거 못 잡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뭘 또 사유를 해야 되는가면 오직 만불 단경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록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장선사하고 와주선사하고 백장선 길을 가다가 이 오리떼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산모토에 싹 지나와가지고 마주선사 물에 그 오리떼들 어디를 갔지? 그러니까 백장선사 스님 저 멀리 갔습니다. 이러니까 코를 딱 비틀고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오리떼가 여기 있구나.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도 이 시간 파장이 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가 없지만 그 파장이 눈을 보면 모양과 색깔, 코로 오면 냄새로, 귀로 오면은 소리를 인식한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전부 다 반영되는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반영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선 이런 이해가 있어요.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이해에서 이제 다시 조준묻자 생각. 어떻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기는 오직 마음뿐인데 마음에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라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지? 붙들자 이게. 무라하는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지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거의 관건이에요. 물건 늘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 이건 기억이잖아. 기억에 잊어버려. 이걸 하도를 챙긴다 그래요. 이렇게 챙기면 막 망상이 막 도루더라도 망상이 돼서 그냥 오늘 망상이 생길 때마다 하도를 더 붙들고 하다 보면은 망상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혼침도 사라지고 들뜸도 사라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뭔가 망고 하도 한 덩어리 되면은 탓은 일편이다 그래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도를 잡고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생각의 힘으로 하는 거죠. 예, 생각의 힘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선하는 걸 번역을 디안나 하는 거를 이제 선나라가 나자 빼고 선인데 선을 번역하면 사유수예요. 사유수. 네. 생각으로 닦는다. 생각으로 닦는다. 딱 맞잖아요. 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게 수행의 핵심이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붙들고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육조 스님은 마음에 대해서 일으키고 막 얘기를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정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청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화두창구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때 당나라 때 육조 스님 당나라 때 말을 했는데 대종부 선사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송명시대 때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보고 바로 딱 되는데 시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화두창구법 제시를 얘기하잖아. 후대에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건 좀 친절하게 네?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사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 음간 세상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전 사람도 그에 따른 마음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의 정돈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 화두를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두창구법을 다시 현대적으로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써보려고 노력하는 그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전도 얘기했지만 자 죽비를 딱딱 치고 이목고 화두 청구합니다 하고 1시간 딱 하고 나한테 일어서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목고가 사람 잡는구나. 이목고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목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법은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그걸 벽에다 딱 붙여놓고 또 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 경계에 대해서는 아주 그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초보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 제시를 들어가 체험하는 거는 큰 스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경론을 보고 다 봐도 생각 힘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거. 자, 이제 봅시다. 법달스님.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자리에서 언제나 부처님의 직견을 열고 중생이 직견을 열지 않기를 바라네.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육조스는 계속 마음이 모든 궁극이다. 이랬을 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회가 열릴 법성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법회가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 법회가 뭔가 하면 보살계 수계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이 해능대사 그때는 노행자죠. 산소에서 처음 내려가 절에 도착해 보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법회를 열면 큰 깃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당간치주라고 해요. 한 스님이 보고 바람이 분다.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서로가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다 했을 때 노행자 한번 착 보고 한 소리 했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물리학으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의 모양과 색깔로 인식한다. 풀럭인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의해서 풀럭이고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아는 건 마음이 아는 것이지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핵심이죠.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지금 웅성웅성 하니까 인버더라. 인종. 네? 인종은 사람. 인종. 인종법사. 네. 묻잖아요. 와, 혹시 당신이 오조 스님에게 의발을 전수 받으실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는 바로 이제 삼위계를 바로 주고, 인해서 바로 비유계를 주고, 스스로 모시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옛날 얘기지만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능대사가 얘기하는 거는 마음자리를 계속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법화경 내용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이런 이야기를 다 치워버리고 마음자리만 이야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 개뿔, 세상에는 보이고 들리는 세계 얼마나 많은데 겨우 마음 그 한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날 이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맥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온 삼라만 온 우주계가 결과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 정확한 이해가 된 사람은 마음 하나만 잡으면 온 우주계의 모든 비밀이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나? 바로 육조스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법사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체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삿됨에 어리석고 미혹하여 잘못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면 지혜로 깨뜨려보는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열지,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고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 번뇌의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서는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번뇌를 제거하라. 그럼 이거와 상통되는 게 뭡니까? 상통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그 앞에 우리가 그 명상정원에서 물을 건너는 얘기 했잖아요. 탁하고 불물을 끓는 시커먼 탐진치의 시냇물인데 6개의 징검달 육바람밀이잖아요. 징검달 한 번씩 건널 때마다 물이 깨끗하게 변해요. 전쟁과 지혜에 의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또 얘기하지만은 극락세에 가는데 길이 끊겼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인도하는 스님이 연부를 하십시오 하니까 연부를 막 다리가 툭 튕기고 연부를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물은 거죠. 어째서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나타났습니까? 당신이 연부를 하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어.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번뇌에서 가려져 있다. 연부를 함으로써 번뇌가 사라지니까 다리가 나타났어. 이 이치는 뭡니까? 마음이 청정하니까 국도가 청정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는 물리학자가 이 얘기했듯이 이 세계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없는데 그걸 파장을 읽어내는 마음에 의해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좀 더 마음이 문제가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법화계에서 말하는 부처가 되는 곳으로 가는 오직 하나의 수레라는 가르침이네. 하나의 수레를 세 개의 수레로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의 수레인 부처가 타는 수레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다. 그렇잖아요. 일불성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불난집에 애들 놀면서 그것이 위험한 줄 모르고 놀고 있다. 불이 나는데 이 문은 조그만 하나밖에 없고 아버지가 놀래가 애들은 나온다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뛰쳐나왔지만은 실제 아버지는 큰 수레에 흰 소가 끄는 큰 수레에 칠보로 장엄한 수레를 하듯이 다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불성.
바로 부처되는 가르침을 준 것이 얘기죠. 네, 이 얘기하자. 우리 최고는 좀 얘기하자. 자, 202페이지. 법달스님, 마음으로 실천하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법화경에서 얼매기 되며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자기 뜻대로 굴릴 수 있으나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해 굴림을 당하게 되네. 자, 굴림이 당하는 것보다 굴림이 낫죠. 네. 비슷한 얘기가 저기 되고 어느 스님이 조주 선사한테 갔을 때 조주 선사 그런 얘기. 자네는 24시간에 매여 살지? 나는 24시간 내 마음대로 굴리고 사네. 내 사는 거하고 굴리고 사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 살잖아요. 저는 옛날에 1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명상을 해보니까 1분이 아주 긴 시간이니까 아주 유용하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명상도 1분 명상도 가능하고 3분 명상도 가능하다요. 최소한 10분 명상을 자주 해도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1분 명상에도 효과가 있는데 얘기하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데 시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시간을 부린다 하는 거.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고 뭉탱이로 그냥 1시간, 2시간 확 보내고 이러는 거는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집착하는 사람들. 시간에 집착해버리면 그 굴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인 건데 절대적인 시간은 없어요. 그 누가에게 아인슈타인에게 절대적 시간이 없다고. 상대적이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든 내가 시간을 부리며 살잖아요. 아, 시간이 없어? 그럼 시간을 만들어. 자기가 시간을 내고.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자기 시간을 만들어. 10분이든 20분. 그래 그 시간을 수행하면 돼요. 그걸 뭔가 하면 자기 시간을 굴리면서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법화경은 굴려야 되지. 법화경에 매이면 안 되죠. 어떤 경제는 똑같아요. 그 여기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부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같고 중생의 지견을 간다는 법화경에 의해 묶이게 되지. 내 마음은 부지런히 법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꼭 경전을 뜻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법달스님만 해능 대사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서 그 말 그제 크게 깨닫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법달스님. 스님 일찍 법화경의 가르침을 뜻대로 서지 못하고 7년을 법화경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법화경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써서 생각만 부처의 행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해능대사.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부처의 일세. 이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 법달스님이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법화경을 이렇게 내가 7년 동안 공부해서 내가 잘 하는데 그냥 결국 머리가 땅에 닿게 한 거지. 얘는 글자 한자 모르는 글자를 모르지만 그 뜻을 바로하게 해석하고 깨뚫어버리는 이 안목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불행하면서 법달스님 얘기는 핵심이 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알 때, 자, 그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핵심을 한번 작곡하죠. 네, 200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에 법화경의 칸이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법화경의 어느 곳에서 오직 부처의 수에만 있다고 했지 그 대목을 그대로 설명해 주겠네. 경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일을 해야 하는 인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때문에 일대서 인연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네. 사람이 허망한 분별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근원은 비고 고요한 삿된 견을 떠날 수 있네. 삿된 견을 떠나는 것이 해야 할 한 가지 큰 일이지. 자, 삿된 견을 떠나야 한 가지 큰 일, 1대3입니다. 그죠? 예. 자, 이게
다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삿된 견해를 떠난다는 거죠. 이것이 한 가지 큰이죠. 1대 4. 한 가지 큰 일이죠. 우리는 큰 일은 태어나는 것, 결혼하는 것,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삿된 견해를 떠나는 것. 그런데 그전 시간, 전부 시간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뭐입니까? 마른 똥막대기 위에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마른 똥막 별 볼일 없다는 얘기인데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그 별 볼일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별 볼일 없다느냐? 대선사는 수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부처의 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 부처의 지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많은 똥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부처의 지견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붙들고 있으면 그 삿된 견해가 되는 거예요. 삿된 견해를 떠나는 것이 한 가지 큰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 마음의 근원은 비고 고요하기 때문에 삿된 견해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진이 드러난다 했죠. 안팎으로 헤매지 않으면 삿된 견해인 분별이 두 극단을 떠날 수 있네. 밖으로 헤매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며 안으로 헤매는 것은 텅 빔에 집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과 밖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모양을 보되 모양을 이루는 연기법의 공승을 하고 대상을 볼 때 모양을 보지 말고 상호 의존관계를 보고 실체의 없음을 봐버리라. 네. 모양에서 모양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고, 그죠? 대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고 알면 모양이 끄달리지 않는다. 안으로 텅 빔을 보되 빔 속에서 인연따라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다 하는 걸 알아. 텅 비지만은 빈 골짜기에는 아마 메아리 같이 듯이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인연을 탁 만날 수가 있죠. 마음이 비어있으면 어떤 인연이 다 만날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을 성립하고 있는 것을 알아. 빔에서 빔을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야 하네. 이것이 안팎을 헤매지 않는 것이네. 이와 같은 법을 깨닫는 사람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릴 것이니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뭐가 나오냐? 바로 출현하는 것이죠. 요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인연 때문에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메아리 울리느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지만 메아리 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비어 있어도 소리를 안 지르면 메아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요. 네.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메아리가 되는 거죠. 공명을 같이 공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네, 내가 메아리 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아이고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비지 못하면은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오. 이럴 건데 안 그래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고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비있다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쪽에 보면은 이런 사물 보이고 저리 보면 저런 사물 보이는 거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가의 사물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극기명상에 보면 극기명상의 거울을 설명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나눠. 1번은 거울은 무분별이다. 왜 무분별이냐? 사물본은 있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환영이다. 왜 가고 옴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 빛이 아무리 어떤 사물을 비춰도 오염되지 않는다. 예. 이 오염되지 않는 게 세 번째예요. 그 이게 뭡니까? 공입니다.
공의 마음은 오염이 안 돼. 상대가 비난을 하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 비어 있는 마음은 오염이 안 된다. 네 번째는 뭔가는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명을 할 수 있다. 공명.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 공감. 그래서 이쪽 보면 이쪽 산물을 받아들여 저쪽 보면 저쪽 산물이 비치는 것은 내 마음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산물이 다 비춘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할 수가 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어딨어? 그러면 이걸 가져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기신론에 보면은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첫 번째 거울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거울은 뭐라 하더라? 잊어버려. 두 번째 거울은 인훈석경이에요. 인훈석경. 두 번째 거울은 뭔가 하면은 법출리경이에요. 법이라 하는 모든 다 벗어났다. 그래서 이게 오염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연훈석경입니다. 어느 중생이든 그에 맞춰서 인연을 맞춰서 도움을 준다. 네 번째 도움을 주는 거. 첫 번째는 비추는 것이 없이 비어 있기만 하는 거. 여기는 비어 있기만 한다. 그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 네 가지 거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기명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극기명상은 여기 하늘 걸요 두 번째 지금 하고 내년에는 요건 이제 내년은 이 두 가지. 세 번째 게 뭐라고요? 법출리경. 법출리경. 법은 법출리경이라 하는 거야. 법은 출리 벗어났다. 그걸 경자 써가지고 법은 모든 벗어났다. 벗어났다 하는 건 오염이 안 된다. 어떤 와든 마음에 오염이 안 된다. 그 대상이 올 때마다 내가 반응해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러지만 마음 천천히 원래 오염이 없어. 원래. 아무리 상처 입어도 마음 자체는 오염이 없는 거야. 기청정이야. 얘기하잖아. 그럼 저한테는 상처 주지 마시면 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오염이 안 되지만. 근데 본래 오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거울이 네 가지 거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제가 그런 것을 전부 다 그 응용을 해가지고 명상의 수행 단계로 다 이렇게 바꿔놨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눈 밝은 사람만이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짱이야. 네.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 응용을 하는. 제가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데 쓰는구나. 우리 설명을 들어도 거기서 들을 때는 거기서 네. 따로. 네. 이거 설명 들을 때는 이거 따로. 따로 노거든요. 근데 이게 겸손하고 또 이렇게 네. 접목을 시켜주시니까 훨씬. 그런데 이게 네. 이제 극기선이라고 합니다. 극기선. 극기선 면. 네. 내일부터 이제 이건 할 거예요. 자, 네? 여실공성. 공경, 여실공경이에요. 있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울. 비어 있는 거울은 비추는 것 없이 그냥 비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으면 비어 있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치를 설명을 들으면 뭐 이해를 한다랄까 해도 너무 좋은데 우리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야 돼요. 힘들 때 응용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이러면 제 자신이 저를 힘들게 해요. 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때는 이제 깨달은 방을 만들어가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차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네 가지를 응용해도 돼요. 쓰다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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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주고. 자, 예배하고 법을 물어봅시다.
3층입니다. 지상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해능대사께 4가지 수레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상 스님 부처님께서 3가지 수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제4의 수레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4의 수레는 뭐냐 일불성이죠. 앞에 3가지 수레는 바로 성문영과 보살의 수레, 그는 합하면 4가지 수레가 됩니다. 해능대사,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볼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법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게. 원래 4가지 수레가 없지만 사람의 마음가짐에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도 4종류의 수레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이 작은 수레이고, 네. 경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운데 크기의 수레이며,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큰 수레이며. 자, 여기 아주 재밌네요. 보고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은 작은 수레다. 좀 학교 공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외우는 게 전부 다잖아요. 뜻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뭡니까? 고등학교에 또 중학교 애들에게 뜻을 가르쳐줘요. 철학을 강의하면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그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공부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뜻을 가르쳐줘야지. 예, 우리나라 뜻을 안 가르쳐줘요. 수학 문제 푸는 것만 했지 왜 이렇게 풀리는지를 원리를 설명해줘 뜻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큰 수레이며 하는 거다.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실천이 큰 수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외워서 푸는 수준에서 뜻을 알고 푸는 수준에 갔다가 이걸 갖다가 응용하는 거죠. 실생활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응용해 보는 거죠. 그 원리를 응용하는 거예요. 뜻을 알면 그 원리를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거울을 갖다 4개의 거울을 갖다 응용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죠. 자, 모든 가르침이 다 통하고 온갖 실천을 다 하면서 어느 것과도 떨어지지 않지만 가르침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만 갖지 않고 실천하되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는 바가 없는 것이 제3의 수레에 있어요. 이건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 수리를 실천하니까 결과가 얻을 바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천해서 하니까 얻을 것이 없구나. 이게 최상의 수레예요. 그러면 이 4가지 수레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차츰차츰 밟아가야 돼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강경하는 것도 똑같아요. 강경하는 어떻게 이제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학인들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느냐. 강경 골간자에 경전합니다. 경을 어떻게 보느냐. 경은 법이죠. 법을 어떻게 보느냐. 방법 첫 번째는 수레 내 읽거라 보면서. 예. 예. 그런데 외우는 읽는다 하는 건 외우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읽거라. 이렇게 눈으로 읽고 세 번째는 눈 들이지 말고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뜻을 읽으면서 뜻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소리 내 읽고 눈으로 읽고 또 뜻을 파악하고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원래 글자를 읽으면 뜻이 생기면 글자 읽는 걸 버려야 됩니다. 얘기하죠. 뜻이 생기면. 그 다음에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그 다섯시 읽는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처음에 막 읽으면 뜻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뜻 속으로 들어가요. 그 뜻을 딱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들어가요. 붙들었다 그 다음 뜻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수행 원리는 같은 거예요.
화두 창구도 똑같은 거예요. 화두라는 예를 공안을 받아가지고 공안을 파악을 하네. 분석을 파악을 하고 그중 핵심되는 그걸 딱 잡는 게 화두예요. 그러다 화두를 잡으면 화두가 뜻이거든요. 그 실험하면서 뜻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뜻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타성 일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뜻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경기에 수순한 사람 한 번 쫙 들어가지만 안 되면 이런 단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계라 하는 게 자기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걸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노력 이하에 달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라는 구호를 이렇게 내놓고 우리 중생부를 부처님 같이 행하라는데 이런 뜻도 모르고 어떻게 행하는 게 부처님 같이인지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거 부처님 같이 하는 앞에 우리가 이게 법달 스님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니 글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많은 경전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라는 건지 모르거든요. 비스무리하게 안 하는 거지. 뭐 같이 비스무리하게 하면 왜냐하면 모방을 하면은 좀 실제냐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방에서 발전해 창조를 하게 되는 거지. 자기가 처음에는 따라하고 두 번은 이제 자기가 짓지 않고. 근데 이 회의가 그거 나옵니다. 선녀에 나와요. 선녀에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고양이 그리니까 똑같이 그려가는 거죠. 계속 모방이잖아요. 모형이죠. 계속 그려가다가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고양이가 탁 튀어나와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네. 근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런. 그러면서 무슨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노력하는 거지. 부처님 같이 평생 노력하는 거지. 그 참 구호가 좋네. 수레가 실천을 한다는 뜻이니, 실천한 수레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은 맞죠. 나는 논쟁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지. 그대 또한 스스로 닦아야지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네. 하는 거야. 실천하면 된다.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실천해라 이런 소리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께 실천하라 그러면 안 돼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박수 칠까? 여기 갔었는데요. 교회 다닌 사람이 불자에 대해서 이 불이 뭐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저 불자를 얘기하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다음에 그 사람 또 만나면 네. 이렇게 얘기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사람 임자의 아니 불자가 아니냐. 그러니 부처라 하는 거는 바로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 이 원래 요 글자 바자하면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부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자기가 본래 부처라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얘기하면 자기 본래 부처라 하는 알려고 하면 지혜가 생겨야 된다. 지혜가 생기면은 내가 본래 부처라 하는 거 안다. 예. 그럼 뭐가 지혜냐? 모든 것은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다.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면 지혜고, 이 지혜를 갖고 자기 내면을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없어질 거지. 그 지혜를 대면에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이 지혜로서 딱 비춰보면 그런 게 없어질 것이다. 그럼 그때 마음이 청정하면 그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내가 육전 안경 이야기 그대로 제가 본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부처예요, 원래. 원래 그거를 얘기하면서, 거울은 아무리 비춰도 거울은 이 오염되지
물보면 비치지. 똥을 갖다 놔도 똥을 비추지만 그 오염된 거는 거울에는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청정할. 본래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마음이 본래 부처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그게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세상에 마음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있지 않느냐 이러면 그때는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알면 모든 게 다 압니다. 물리학을 얘기하는 이 세계는 전부 다 파장을 유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데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모양 색깔을 보이고 코로만 냄새로 귀로 소리를 들리는 것이자 마치 이 TV를 탁하면 주파수에서 다 나타나지 방송의 모양 색깔 소리를 보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똑같다. 우리 마음도 그거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하면 그게 필요해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순간 너는 소멸될 것이다. 무아 상태 하고 똑같은 거. 만나는 순간 우리는 만난다 하는 거는 무하다. 내가 있으면 너를 만날 수가 없다. 둘이서 절대 못 만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내가 진짜 있다 그러면은 너가 필요 없는 것이다. 예. 그렇지만 만나서 내가 있다 하는 거는 관계 속에 있어 내고 관계 속에 너가 때문에 독립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에 자아를 논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불교를 알면 쉽고 응용하기가 무궁무진해요. 알고 보면. 그래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말하는 줄 배양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해되면 자신을 모르게 이게 실전행위 나옵니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하는 함께